오늘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합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아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잠자면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야곱은 어디로? 하란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드디어 29장 1절에서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델이라는 곳을 떠나서 곧 그의 또 고향, 그가 살고 있던 브엘세바를 떠나 밧단 아람, 그곳을 떠나서 밧단 아람인 그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까지 가게 되었고, 드디어 야곱은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위로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험한 광야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한 800km 정도 됩니다. 800km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40km씩 하면 20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거리라고 보면 걸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광야에서 혼자 800km를 여행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곳을 떠나서 800km의 그 거리의 광야를 여행하고 드디어 이제 동방 사람의 땅, 곧 하란 지역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이 29장 1절의 이 짧은 한 절 가운데 야곱의 그 한 달 동안의 여정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8장이 끝나고 29장을 시작하면서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것은 야곱이 그동안 어렵고 험한 여행의 길이 끝나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땅에 이르러서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었고 또한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야곱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들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 그래요? 하란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라반이 평안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라반이 잘 있냐, 잘 지내고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는 잘했다, 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딸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물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 아마 조금 있으면 그 라헬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야곱은 아마 많은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라반에 내가 드디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땅으로 와서 라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와서 또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우물가에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800km를 달려왔지만 이 여정은 이제 나에게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야곱다운 말을 하는 것이죠. 야곱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 너희를 아직 이제 라헬이 이곳에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자 그는 안심하고 그 목동들에게 야, 니네들은 지금 대낮인데 해가 아직도 떨어지려면 멀었다는 것이지. 저녁이 되려면 멀었는데 니네 뭐하고 있냐. 응? 빨리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다시 풀을 뜯게 해라. 응?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동들이 뭐라 그래.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예. 이 우물에 모여서 양에게 물을 먹일 때는 목동들이 다 모였을 때 그 지방의 풍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다 함께 모여서 그 무거운 돌을 옮기고 그리고 그 우물에 있는 물을 양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우물을 문을 닫는 것이 우리의 하는 일이다. 그러니 네가 양을 여기 물을 먹이라 마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라헬이 라반의 양떼를 몰고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나기 위해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이 라헬을 만나서 그가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자신이 800km를 걸어오는 라헬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그 한 달 동안의 자신의 광야의 여행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라헬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고생은 끝났을 것이고 드디어 어머니가 또 이삭이 축복해주고 라반에게로 가라고 하는 그게 이루어지는 그 앞에 있으면서 그동안의 자신의 그 험난한 그 여정을 생각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서 그 지금까지 자신의 그 어려웠던 마음을 기쁨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 라헬이 야곱의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아버지에게 달려가고 라반이 또한 그 우물가로 야곱에게 찾아오게 되고 라반과 함께 라반의 집에 가는 것이죠. 11절에 이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한번 볼까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라반을 만나자 라반과 앉아서 나는 누구? 아브라함의 손자고 나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나의 어머니는 당신의 누이 리브가다. 그런데 나는 둘째 아들인데 나의 형은 에서이고 그 자신의 살아온
그 과정과 그리고 내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경위를 모두 상세하게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자 라반은 네가 정말 나의 생질이 왔다. 응? 그래 너는 나와 함께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야곱의 삶이 얼마나 한 달 동안 그가 걸어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한 달 동안 걸어왔지만 그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들은 라반이 이제 한 달 동안을 야곱과 함께 있다가 라반과 야곱이 계약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야, 한 달이 이제 되었는데 내가 어찌 아무 대가도 없이 내 일을 계속 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 한 달 동안 야곱은 라반의 양치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본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네가 받을 싹을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처음에 그곳에 도착해서 라헬을 만났고 또 한 달 동안 서로 이제 한 집에서 살면서 야곱은 라헬을 좋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17절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당신의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7년을 일을 하면 라헬을 나의 아내로 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 그래? 그래.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라헬을 주느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게 낫겠다. 그래 너는 7년 동안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보니까 야곱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일을 했는데 정작 결혼식장에 나타난 여인은 큰딸인 레아였습니다. 라반이 계약을 어기고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아내로 준 것이었죠. 이 사실을 날이 새고 알게 된 야곱은 라반에게 따지게 되었고 라반은 우리 지방의 풍습이 그렇다. 언니가 있는데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낼 수 없다. 그래서 레아를 너에게 먼저 아내로 주었다. 내가 라헬을 원한다면 7일을 채워라 이렇게 말해요. 결혼식 기간이 7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라헬도 주겠다. 그러면 너는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또 섬겨야 된다.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일의 그 결혼식 기간을 채우고 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7년을 섬긴 후에 라헬을 야곱의 아내로 준 게 아니라 이번에는 라반이 레아와의 7일 동안의 결혼식 기간을 마치자 먼저 라헬을 아내로 주고 7년을 더 섬기게 합니다. 야곱은 레아라는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라반을 위해서 14년 동안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5절에 보면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은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고, 또 하나님은 레아가 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고 그의 태를 열어서 자녀를 선물로 주는 것이죠.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할, 그가 고백하면서 그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으로 이렇게 짓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을 낳게 됩니다. 또 시므온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라고 하면서 그의 아들을 시므온이라 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짓게 됩니다. 35절에서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레아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그에게 네 아들을 주었습니다. 후에 레아는 아들을 더 낳게 되는 것이죠. 태문이 또 열려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에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또 야곱과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너의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은 붙들고 한 달 동안 그 힘든 여행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내 같은 레아가 야곱으로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레아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는, 이 유다를 통하여,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는 유다라는 아들을 낳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그 뜻을 가진 유다가 그로 인해서 훗날 야곱의 12아들로 인해서 12지파가 형성되게 되고 또 이 유다의 후손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런 축복을, 또 복을 누리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계보는 유다 지파였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야곱이 그 험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레아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를 통해서 네 아들을 지금 창세기 29장에서 낳게 함으로 인해서 또한 레아로부터 얻은 그 유다라는 아들을 통해 메시아가 준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누가 와요? 실로가 오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야곱이 오늘 그 하란까지 가는 긴
그 여정 속에서 그의 여행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무엇을 원했어요? 예수님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로마를 쳐부수고 자신들을 독립해 주기를 원했던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이 바라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게 무엇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여행자가 바람이 부는 그 사막을 여행하면서 내기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을까? 바람과 햇볕이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의 그 외투를 누가 벗길 것인가? 라는 그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먼저 바람이 세게 바람을 불게 해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람이 세지면 세질수록 어떻게 해요? 나그네는 외투를 더 여밀면서 바람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강렬한 태양빛으로 나그네를 쪼이자 나그네는 어떻게 해요? 그 뙤약볕에 외투를 벗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고 합니다. 우리도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부드러움으로, 여러분의 부드러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을 이겨가고 또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